오늘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맨 땅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스라엘 모든 병거와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그 위대한 장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도착한 장소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맛을 보는 순간에 그만 그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를 히브리 말로 쓰다, 비터,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마시지 마라 해서 마라죠. 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참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변성을 가진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씨 맑을 때는 참 기쁘다가도 봄비가 좀 내리면 나를 울려주는 봄비 하면서 마음이 좀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6절 말씀에도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람이 잘 되면은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지만은 잠깐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면 그만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86세 소천을 하셨는데 하루는 겨울에 날씨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맑더니 오후가 되면 흐리고 밤 되면 눈이 오고 춥고 이런 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날씨는 꼭 노인네 건강 같단 말이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물러. 충청도 사투리로 몰라는 물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아주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겨울 날씨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고 변하고 햇빛 질 때는 기쁘고 비 올 때는 슬프고 눈 올 때는 또 센티멘탈해지고 이럴지라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스토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이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혹이라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의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으며 시험이 와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요 집창촌이 다 없어져서 이 집창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곳곳에 다 파송돼가지고 심지어는요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 출신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목사들까지 유혹을 하고 이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꽃뱀을 조심하라. 집창촌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까지 침투했다. 이런 얘기가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뭐냐?
악의 시험이라.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는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이런 시험이 오면 또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성을 이겨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거기 25절 맨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실세. He tested them. 테스트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다 공부해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 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 생활할 때 한번 시험 문제 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신학 사상을 논하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역사에 참 위대한 분입니다. 교수님이 강의할 때 강조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되는 분입니다. 뭐 시험 한 장을 써놨는데 점수 1점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빵점, F학점. 좋습니다. 그 사람은 참 평소에는 뭘 아는 것 같아도 시험 치면 빵점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거기다 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이 오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니면 6학년인가 중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여로에 오는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보통 영적인 생활의 초기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신청한 분이 78분이에요. 또 이따가 보면 좀 더 늘어나서 80분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처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옵니까? 엄청나게 기쁩니다. 죄사함 받은 게 기쁘고 영생 얻은 게 기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쁨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시험이냐? 마라의 시험입니다. 이때에 초신자들에게 오는 이 영적인 시험을 우리 먼저 믿은 신자들은, 성숙한 신자들은 잘 돌보아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듯이 이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먼저 성숙한 신자들이 잘 돌보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가르치는 사람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티처요, 다른 하나는 멘토입니다. 티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주는 사람이지만은 멘토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참 시험에 들어할 때에 성숙한 신자가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해결되더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을 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초신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먼저 믿고 성숙한 우리들은 오늘 침례받는 초신자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요, 신앙 초기에 반드시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은 참 달았는데 애굽의 고기는 맛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질 때에도 참 낙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숙한 신자가 아니야, 애굽에 돌아가면 그때는 노예 생활을 했고 다시 돌아가면 더 노예가 되고 당신은 감옥에 갈지도 몰라. 이것이 어려워도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쓴물이 지나고 나면 단물도 오게 돼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일러줄 때에 초신자들은 그것을 배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신자들은 초신자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형태가 여러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수루 광야에 3일 동안 방황할 때는 물이 없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목말라 그게 시험이었습니다만은 마라에서 물을 만났을 때에는 물이 쓴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형태가 다양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많은 사람은 건강이 나쁘고 자식이 자라면 남편이 속속이고 남편이 자라면 자식이 속속이고 또 잘 믿어보려고 하면 먼저 믿은 성도가 자꾸 나쁜 소리 해가지고
신앙의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시험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 드는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을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주면 사랑이 없다.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또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감사해서 떡을 해갖고 오면은 난 이런 떡 안 먹어.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말로 떡 해갖고 온 걸 안 먹으면 참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 떡 안 먹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위로 안 받습니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은 양육하고 했는데 그만 나 이 떡 안 먹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시험 딱 들어서 안 나오면 참 그게 연자맷돌감인 것이에요. 때로는 시험이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치가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조지 부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가들 때문에 어째 저렇게 정치를 하는가 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가들은 독재자들이다. 독재자들은 모기와 같다. 고로 한 독재자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서 저것이 왜 피를 빨아먹는가 해서 그 독재자를 쫓아내면 또 다른 모기가 오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빨아먹어가지고 아주 더 빨아먹는 그런 모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고로 지금 실컷 빨아먹어서 배부른 그 모기가 더 낫다. 그러므로 지금 독재자에 그냥 마음 붙이고 살아라 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말, 철학자들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 물러가라 해서 또 그 후에 나온 분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박정희가 낫구나. 또 그분 또 물러가라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분이 좀 낫다. 전 씨가 노 선생보다 좀 낫다. 또 물러가라 했더니 또 노 선생은 노 선생인데 그 앞에 노 선생이 좀 낫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지금 누가 정치를 하든지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 잘 하도록 기도해드리고 마음에 시험 삼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이 있는 재능과 은사대로 잘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뭐가 다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참 형태도 다양합니다만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필수 요소와 관련해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원망한 것은 오비 맥주가 없다고 원망했습니까? 이 광야에 어찌해서 오비 맥주가 없는가? 그런 원망은 아닙니다. 또 우유가 왜 없는가? 뿔이 왜 없는가? 라면이 왜 없는가? 이런 걸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수 생존 요소가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날에도 빵 훔치겠어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독일 법률에는 배고파서 훔친 것은 판사도 용서해 줍니다. 그건 문트라우프라 그래요. 독일 말로. 입도둑질이라. 입도둑질은요, 판사가 아이고 내가 네 입장에 대도 나도 훔쳐 먹겠다 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겠냐. 판사가 돈 못해서 그냥 무죄로 선고해서 내보내는 것이 입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밥 못 먹어도 그런데 물 못 마시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물을 3일 못 마셨는데 불평안할 인간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험이란 이처럼 인간의 필수 요소와 관련해서 오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쓴물의 시험을 극복을 해야 반석에서 나오는 단물도 마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쓴물을 맛본 사람이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의 생수를 마실 때에 이 물이 좋은 물이구나. 지손신의 단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이 물을 얼마나 기다렸던고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시험도 없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게 축복인 줄 모릅니다. 감사한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야 이것이 축복이구나. 배고파 봐야 밥 먹을 때 이것이 맛있구나 알게 됩니다. 목말라 봐야 물을 마시면 이것이 생수고 시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25도 겪고 참 일제시대도 겪고 5.16도 겪고 4.19도 겪고 유신도 겪고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60살 넘어서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참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남으셨습니까? 6.25 총알도 다 피하고 또 독재의 그 시퍼런 칼날도 다 피하고 그래서 살아남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큰 분입니까? 그러니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감사한 줄 알고 한데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사상이나 모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참 저들이 어째 저런가 저들이 어찌해서 생각이 저런가 하지만은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 쓴물이 있어야 단물은 단물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을 겪어야 생존력이 강해지고 자생력이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사회에 있을 때 참 편하게 그저 온실 속에 자란 사람은 군대 가서 빠따 몇 대 맞으면 자살해 버립니다. 빠따 몇 대 맞았다고. 그러나 사회에서 고통한 사람은 빠따 몇 째 그까짓 거 너는 장미로 나를 간지럽혔다 이러고서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쓴물을 좀 먹어보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광야가 영원히 안식할 안식처는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래에서 나는 물은 참 쓰다고 합니다. 그건 낙타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쓴물을 마시게 하시느냐? 그것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안식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어야 될 비전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왜 가끔 어려움이 오느냐? 위대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와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이곳이 아니다 하고 이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8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처음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구주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읽는 성경은 이것이 진리인가? 막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이 막 밀려오고 막 속이 뒤틀리고 가만히 있어도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죠. 읽었더니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보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넘어져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면 복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냅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고스톱을 한번 쳐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고스톱 칠 수 없으니까 여행을 한번 해보면 한 일주일만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군대 훈련을 한 3달 정도 같은 내만에 써보면 그 사람은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저 인간이고 저 화상이 저 화상이고 마음속에 저런 게 들어있고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가장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딱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낸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성은 뭘 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가 물 전문가입니까? 모세가 무슨 수로 국장이십니까? 왜 모세한테 물 달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에 하는 일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감사하는 겁니다. 입에 단물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입에 쓴물이 들어와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새 성품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남자만 60만 여자 포함 200만 대군이 되는 마실 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3일 전에 체험한 사람이 지금 물이 쓰구나, 하나님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리라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신앙, 이 두 가지 불자 두 가지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요, 이런 본성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옛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주셨고 새 성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성품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진탕 우리를 참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참 개천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참 죽이고자 미말해 두신 사람처럼 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새 성품입니다. 욥 같은 사람은 참 자기 10자녀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해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불평과 불신앙하는 옛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옛성품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 성품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쓴물은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건 아닙니다. 시험을 주시면 치료책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쓴물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거기 25절 전반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다. 보통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 백성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시나이까? 쓴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주셨나이까? 홍해를 가르신 주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조용히 기도했을 리 없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르짖은 것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비하신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심으신 게 아닙니다. 치료책은 그 쓴물과 함께 거기 있는 겁니다. 모세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이미 치료책을 그곳에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면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다 해서 모세가 그 나무를 잘라다가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변하고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고 해갈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나무가 무슨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겁니까? 뭐 그럴지는 몰라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요, 다른 하나는 골고다 언덕의 나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무슨 나무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 전체, 인류 전체 역사는 쓴물로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미움이 오게 되고 시기, 다툼,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그 나무는 이 쓴물의 치료책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이 뭐냐? 바로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얼마나 쓰디쓴 나무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시고 형벌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고통의 나무요, 쓴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나무가 인생의 쓴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치료법이라 하느냐? 동종요법이라, 호미오퍼시라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그냥 이 일반 의사보다도 이 동종요법 치료사가 아주 비쌉니다. 이 사람과 1시간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사람이 열날 때에 찬물 먹습니까? 뜨거운 국 먹습니까? 여러분 열나시면 뜨거운 물, 국 먹습니까? 아니면 찬물 마십니까? 찬물 마셔요? 아니죠. 열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보신탕을 잡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 뭡니까? 치열이죠. 치열. 열날 때는요 뜨거운 음식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열 치열이요. 그 뜨거운 음식 먹어야 땀이 쫙 나면서 열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 열난다고 자꾸 찬물 먹으면요 몸이 왜 더 차지냐, 열을 더 내자 해가지고 열이 더 나게 돼서 그래서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날 때는 열나는 음식으로, 또 몸이 막 가렵다, 사람이 막 가렵다 그러면 약이 뭐냐면 가렵게 하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온나무 같은 거, 그걸 삶아 먹으면 가려움증이 낫게 되는 겁니다. 같은 증세를 가진 그 약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동종요법이라. 그래서 호미오퍼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시면 한국에도 동종요법을 도입해서 한번 돈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쓰다, 내 인생이 참 쓴물이다. 그럴 때에는 어떤 나무가 좋은 거냐? 거기다가 설탕 치고 거기다가 삭가린 치고 거기다가 미원 치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 쓰다 할 때는 가장 인류의 쓰디쓴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그 쓴물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괴롭고 망하게 됐는가, 그 사람은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도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괴로운 쓴물 말 앞에 당도했는가, 그런 사람도 역시 십자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싸움도 없고 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좀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커피 빠진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얘기하지 마라 이랬는데, 참 고통이 있어야 거기서 승리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난당하고 쓴물을 마실 때에는 십자가 나무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2번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고로 나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예수 믿은 사람은 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내가 이렇게 벌 받고 있는데 벌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벌 받으면 그거 받아서 됩니까? 그거 받아서 되느냐고요. 벼락을 맞아도 10번을 더 맞아야 되고 트럭에 쳐 죽어도 20번은 더 쳐 죽어야지 그거 받아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마라의 쓴물을 당한 것은 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셔서 나를 성숙해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라.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시고자 마라의 쓴물을 주셨구나.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인데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죽은 것보다야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는 원래 죽은 사람인데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원래 죽은 사람입니다. 덤으로 삽니다. 덤으로 사는 사람이 뭐 불평할 게 있어요? 덤으로 사는 사람이 뭐 좀 쓴물이 있다고 불평할 거 있습니까? 덤으로 사는 사람이 뭐 좀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불평할 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쓴물에 하나님의 그 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쓰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라예요. 마라. 원래 그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에 10년간 이민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집은 세 과부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름이 즐거움이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즐거움이냐, 나는 쓰다, 마라다, 내 이름 마라로 고쳐라 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처절히 실패하고 이민생활 10년에 참 실패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며느리 하나가 끝끝내 따라붙는 겁니다. 시집가라 그래도 안 가고 따라붙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되겠고 하면서 끝끝내 따라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 이 며느리가 어머니 밥 먹인다고 보리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하는데, 이삭 죽기 하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동네에서 노총각인데 부자 노총각, 착한 부자 노총각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마라라고 고치고, 인생이란 이렇게 씁쓸한 것이구나, 참 인생이 어둡고 쓸쓸하고 비참하다 느끼고 있는데, 그 따라붙은 며느리가 시집가서 애를 낳습니다. 애 기르는 재미에 살았는데 그 애의 이름이 오벳이요,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요,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는 룻이요, 증조할머니의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라는 참 자기 이름이 진실로 나오미인데 인생 초기에 나오미다가 중반에 마라였지만 인생 말기에는 결국 또다시 나오미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인 분 계십니까? 내일은 나오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시험의 문제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여러분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오니 이제 나의 생명은 덤으로 얻은 것이니 내 마음의 불평과 불신앙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욥처럼 감사하며 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가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모세가 부르짖은 것처럼 한번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아버지여 카페트 깔린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때로는 마라의 쓴물에 올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쓴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쓴물은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마라의 쓴물 앞에 고통하고 슬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신 하나님, 욥의 생애를 축복하사 다시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쓴물이 다 변하여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단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